시간에 양영선 집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전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9월 첫 주. 그래서 오늘 이 첫 주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죠. 9월 첫 주,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첫째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또 오늘은 이제 3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이 3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여러 교인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특별히 교회에서 제가 한 20-30%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가족 간의 시간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그래서 교회 오늘 오후에는 다른 행사들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안 하고 다, 왜냐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식사.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날을 논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가족을 위해서 뭐하는 시간? 희생하고 헌신하는 시간. 잘 가족을 섬기십시오. 아멘. 잘 섬기시고, 오늘은 돈 좀 모았다가 맛있는 것도 사줘도 괜찮아. 이거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내 가족, 우리가 남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혹 잘못하면 내 가족들하고 등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잘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그런데 오늘도 그런 좋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이 바쁘다고 딴짓하면 아빠 엄마 오늘은 하나님 목사님이 오늘 가족과 함께 하려는데 어디 갔냐고 딱 잡아가지고 그렇죠? 오늘 이 9월 한 달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난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다음에 장성하면서 절대로 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결단을 하고, 그가 한 것이 있다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을 했어요. 아침 새벽 4시서부터 밤 12시까지 쉬지도 않고 정말 돈 많이 벌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저희 친구 중에 하나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지방에서 전라도에서 올라오면서 집에서 계란 하나 훔쳐가지고 완행 기차 몰래 타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짱발전전 훔쳐먹다가 매도 많이 맞고 초등학교 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겠다고 정말 제가 봐도요 정말 열심히 새벽부터 자전거를 몰고 와서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이 일을 하니까 돈 많이 벌더라고. 저 군대 갈 때 이 친구는 군대를 안 갔어요. 나이가 같은데 왜 안 갔냐 했더니 자기는 돈 벌어야 돼서 군대를 못 가겠대. 그래서 어떻게 안 갔냐고 물어봤더니 신체 검사 갈 때 미친 척을 했대요. 침도 흘리고 바보같이 하고. 근데요 사람 잘 안 속더래요. 근데 자기는 얼마나 이 친구가 강단이 좋은지 한번 그렇게 하면요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 안 가고 방위도 안 가고 그리고 돈 버는데 정말 많이 벌더라고. 제가 군대 갈 때 그 친구가 돈을 얼마를 벌었냐면요 그 시대 때 금성 대리점 하나 냈고 독일 제빵 제과점, 그때도 명품이었거든요. 독일 제과가. 독일 제과도 하나 냈고 그때 금성 대리점 크게 냈더라고요. 그리고도 대리점 내놓고 이 친구는요 아침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우유 배달, 아이스크림 배달. 이 친구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보면요 앞에 앉아서 다녀요. 왜냐하면 뒤가 짐이 많아가지고 자전거가 뒤로 훌떡 넘어가니까 앞에 핸들에 매달려서 다닐 정도야.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번. 그 가정 어려운 거 다 해결하고 자기 동생도 다 공부시키고. 아마 이 젊은이도 그런 마음이 먹고 이렇게 열심히 뼈가 으스러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벌었어요.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이 48살 될 때 우리가 말하는 거부가 됐습니다. 정말 돈 많은 부자가 됐어요. 돈 많고 건물도 많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만큼 너무너무 많이 벌어서 이제 자기 생각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쭉 일만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내 자식까지 충분히 먹고 살 거 잔뜩 해놨으니까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전원주택을 3채를 별장을 줘놓고 자기 부인과 가족들과 함께 매일 낚시 가고 또 사냥 가고 여행 가고 쇼핑하고.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게 한 달, 2달, 6개월, 1년, 2년, 3년 딱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그는 그렇게 생각해요. 왠지 예전에 어렵게 살 때는 좀 잘 살기 위해서 한눈 팔을 시간이 없어 정말 한 푼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풍요롭고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권태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인생이 허무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 나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으니까 나 좀 그렇게 주십시오. 얼굴 표정이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해보다 보니까 권태감도 오고 자신의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기 인생의 삶에 허무감이 찾아오고 권태감이 찾아와서 심지어 죽을 만큼 힘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도 가보고 절에 가니까 절에도 가보고 다 종교 생활을 해봐도 도대체가 그 허무한 감이 채워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허무감과 공허감이 막 밀려오면요 그 다음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나라는 자살도 안 해. 근데요 잘 사는 민족이 다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만하고 가진 것이 많고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위. 우리나라가 1950년대 60년대는 죽으라고 해도 안 죽었어. 근데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정말 우리 풍요롭게 삽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세계 돌아다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는 민족이 없어. 요즘은 저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밥상 차리면요, 정말 상다리가 부러진 만큼 차리잖아. 그렇게 해놓고 내일 망하는 한이 있어도 잘 먹습니다. 옷 좋은 거 입고요,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제가 돌아다녀봐도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많이 여행 다니고 이런 민족이 드물 정도로 우리가 세계에서는요 10위권 안에 들지만 살기는 1등으로 사는 것 같아. 정말. 그러다 보니까 잘 사니까, 옛날 저렇게 뭐 미국, 스위스, 스웨덴 이런 데가 자살률이 1등이든지 우리가 그걸 뺏어왔어. 여러분, 자살 많이 하는 민족이 잘 사는 민족이야. 왜? 해보니까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해보았는데도 인생이 이상하게 공허감이 막 밀려오고 허무감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생명을 끊어. 그 중에는 어려워서 끊는 사람도 있지만요, 많은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은 최진실 씨가 뭐가 부족해서 죽겠어. 정말 새끼가 있고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미모에, 이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죽으려면 그 얼굴 나눠주고 죽지. 여러분, 남이 갖지 못한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죽고, 그 남편도 죽고 그 동생도 죽고 왜 그래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 많은 가진 걸 많이 채워놓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뭐가 돼서 다 쌓아놓았는데 인생은 마지막 그 누려보니까 허무하고 공허하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자신의 이야기예요. 왜 삶의 현장이 그런 중에서 왜 그럴까? 왜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왜 허무하고 공허하고 왜 내 삶의 모습이 그런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은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사람이, 아까 그 먼저 나왔던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많이 누리고 살고 다 했지만 이상하게 왜 삶이 공허해지는가? 여러분,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망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저기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호스피스 병원을 찾아왔어요. 호스피스 병원이 이제 뭐냐면 말기 암 환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까만 가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 원장한테 그 가방을 탁 놓으면서 원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여기 온 것은 내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했습니다. 3개월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제가 이 3개월 동안 이 돈 좀 쓰고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돈을 딱 여니까 돈다발이 꽉 차 있는 거야. 그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어려운 중에 정말 돈 열심히 벌어서 정말 많은 것을 사놨어요. 건물도 정말 높은 빌딩도 많이 사놓고 재산도 정말 많은데, 그런데 제가요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내 자녀들도 여러 있지만 가족들이 내 병든 거를 관심을 하나도 안 갖고
오직 애비 재산 뺏으려고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 보면서 도대체가 이게 뭘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어가는데 그 재산 뺏겠다고 싸우는 자식들 모습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화가 나가지고 저 지금 제 재산 다 사에다가 기부하고 제가 마지막 3개월 동안 한 달에 2천만 원씩 쓰려고 6천만 원 현찰로 담아가지고 온 거래. 나 이것 좀 쓰고 죽게 해주세요. 거기에 원장이 이런 말을 썼어요. 그분 6천만 원 갖다 놨지만 하나도 못 쓰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인가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가지면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갖고 누리고 했지만 인생의 삶은 그러지 못하고 찾아오는 허무감을 감당할 수 없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게 사망이다, 끝이다, 마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영의 사람이건 육신의 사람이건 삶은 똑같습니다. 밥 세 끼 먹고 살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쉽게 좀 재미난 거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먹는 거는 다 똑같아요. 삶은 다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과 영생이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삶이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느니라. 예수 믿는 것이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이 땅에 돈 좀 많이 가지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고 삽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벌고 살아. 그러나 그것이 그 인생의 삶을 행복하고 복되고 영생하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명의 소망이 다 끊어지지만 사망으로 끊어지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사는 과정은 다 똑같지만 끝이 틀립니다. 끝이 틀린 거예요. 요즘 제가 지난번에 여기 앞에 나가서 보니까 이제 벼이삭이 이렇게 익어서 벌써 이제 추수때가 가까우니까 추석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고개 숙인 것도 있더라. 근데 중간에 삐쭉삐쭉 튀어나온 피들이 있어요. 옛날엔 저 어렸을 때도 그 피 뽑으러 많이 다녔는데 요즘 피도 안 뽑는 것 같아. 그런 것도요 추수 때 딱 해가지고 알곡은 다 모아서 곡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요? 다 태워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거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잘 하십시오. 지금 잘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평을 얻고 얼마나 많이 놀러가면서 재미있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생에 살면서 우리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마구장창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긴 나의 생명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안개이십니다. 안개요. 아침에 콱 끼는데 어느 순간이가 햇빛이 지면 싹 사라지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붙잡고 내가 안 죽으려고 발병한 내 생명이 순간에 사라지는 안개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엔 영웅호걸이 얼마나 많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고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지만 지금은 다 그들이 안개처럼 다 사라졌어. 여러분 주위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안개입니다. 정주영 씨 그래요. 안개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이건희 씨도 지금 안개가 될 듯 말듯 될 듯 말듯 이러고 있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잠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 생명은 안개 같다고. 이 땅에 살면서 안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사람은 생명과 영생이고 생명과 평안이니라. 분명히 꿈을 꿔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내 생명이 사망으로 끝나면 어떡하냐 이거야. 내 생명이 여러분 영생과 평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누가 아무도 내 생명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까 그 아버지 보세요. 많은 재산 쌓아놓았지만 자식들 아버지 죽는 거 관심 없어요. 세상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요. 그래 재산 가져가지. 관심은 딴 데 있어요. 그렇다고 자식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내 생명은 내 거야. 따라서 합시다. 내 생명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가끔 가다가 부인이 교회 다니시는 분 있으면 남편 보고 교회 나가고 싶죠. 그러면 아 우리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 사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마누라 치마금 잡고 올라가려고 천만의 말씀 치마 벗겨져. 여러분 나는 나고 안식은 안 하고 자녀는 자녀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은 내 생명은 잘 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가 중요한데 오늘 성경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고 평강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까지가 이 땅에 잠깐 사는 안개 같은 인생의 삶이 무엇을 많이 좀 더 갖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그것이 뭐 이렇게 불효할 거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나의 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졌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엄마 뱃속에 10개월의 내 인생이 끝나면 이 땅에 100년의 세월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런 100년 세월을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요. 나와보니까 이렇게 100년이 뚝 주어져서 이렇게 떡국떡국이 사는 거예요. 이 생명 끝나면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죽하면 그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성경도 얘기하고 수많은 증거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귀 막고 듣질 않아. 그리고 이 땅의 삶 잠깐 하는 삶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가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건 안 믿건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자체가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떠냐면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행도 하고 뭘 많이 하면서 무엇인가 하려고 그래. 석가모니도 그냥 그 달팽이가 올라가고 갈비뼈가 왕갈비뼈가 되고 그래도 보리수나무 돼서 이렇게다가 그냥 비정말해서 수행도 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수고하고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에덴 동산엔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존재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인간으로서 깨끗한 인간이야. 죄가 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뭘 하냐면 영원한 생명 과실을 먹었어야 돼. 영원한 씨가, 영원한 생명이 들어갔어야 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어야 돼.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뭘 먹었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고 죽어야 할 사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고 못 들어가고 뭐가 들어오냐면 사단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놔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 내보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에 보니까 이들이 생명과 씨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깨져버렸는데, 영이 죽어버렸는데 생명과 씨를 또 따먹을 것 같으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내보낸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왔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인간입니다. 아멘. 우리 고릴라 자손 아니에요. 우리 뭐 침팬지 자손들 아니라고. 대답을 안 해? 아, 그러면 저 침팬지 많은 데 가서 좀 공양 좀 해주고 그래. 그 구리에 가둬놓고 구경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 조상들을. 우리는 절대로 인간은요 침팬지 후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침팬지들은요 절대로 신을 안 섬겨요. 신 섬기는 게 누구만 섬깁니까? 사람만 섬깁니다. 무식하건 사람 잡아먹는 그 식인종들도요, 그들도요 주장이 쓰고요 그 신들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으면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지만은 그 영의 흔적이 있어서 사람은 자꾸 신을 섬기는 거. 무당이 됐건 무슨 뭐 부처가 됐건 다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래서 인간이, 보세요, 다른 동물들은요 모아서 지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기도하는 거 봤냐고. 이 땅에 그 많은 동물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는 침팬지, 오랑우탄도 절대 그 짓을 안 해. 여러분, 생긴 건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면 영이 없는 거. 영이.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이 혼만 줬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영을 준 거야. 근데 영이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쫓겨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서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어떠냐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백인은 자식이 나면 뭘로 나? 흑인이 나와요? 백인 나옵니다. 흑인은 흑인 나오고, 우리 황인종, 노릇노릇 잘 익은 우리들은 황인종이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그 씨는 부모에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식도 누구 닮았어? 부모 성품 그대로 닮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부들이 싸우면, 자식 못 낳았으면 서로 당신 닮아서 서로 이거 싸우죠. 여러분, 부모 닮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이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영이 죽은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육신의 삶으로 태어나면서 무엇인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그냥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커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겉은 정말 거룩해, 겉은 정말 깨끗해, 겉은 정말 예쁘장해, 정말 죄 없이 티 없이 맑은 것 같아. 근데요, 어떤지 알아요? 겉은 그런데 그 속은 어떤지 알아? 껍데기는 잘 포장할 수 있는데 속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우리의 속마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사람의 속이 안 보이는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요게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 난 안 들어가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게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우리가 아닌 척하고 살 뿐이야. 그 아닌 척을 세게 하면 힘들어. 삶이 포장을 잘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속마음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망탕함과, 이게 오늘 우리의 속성이야. 아닌 척, 껍데기는 아닌 척 할 수 있지만 속은 이게 다 이러고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늠에도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돌로 칠까요?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 사랑하라. 그러면 돌로 치지 말아야 될 거고, 돌로 쳐라.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고, 예수님을 좀 착잡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때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 그시더니 버떡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음행을 안 품어본 사람이 있으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남자를 보고 음욕 품으면 간음했다. 그거 안 해본 사람이 있으면 돌멩이 던져. 그땐 자기들 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수만 번씩 했네. 그래서 그들이 다 돌멩이 두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육신에 속해진, 이거 더럽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 얘기야.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아닌 척해? 아멘도 안 하네. 아닌 척하는 척. 다 똑같아. 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면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이런 것들만 우리 안에 차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어떠냐?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성경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하고 대적한다? 하나님의 법하고. 이게 지난 주간에 말씀했듯이 영적 싸움입니다. 늘 우리가 뭐하냐?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맨날 대적하는 거예요. 난 아닌데. 죄송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는 아니어도 몇 가지씩 몇 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없다고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어. 시기심도 없습니까? 분남도 없습니까? 화나는 것도 없어요? 뭐가 저기 하면 화가 막 나지요. 이번 주간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화가 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누군가 봤더니 최순실 씨야. 화가 났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내 딸은 그렇게 해서 그래도 금메달을 땄는데 누구누구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와 똑같은 짓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내 딸은 그래도 금메달인데 그 딸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화를 내더라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분노가 막 생겨. 시기심도 생기고 원망함도 생기고 불평함도 생기고. 안 생기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아멘 좀 해봐요. 여기 나가면서 그렇게 계속 하면서 욕심도 있고 다 우리 안에, 솔직히 우리 속마음 뒤집어 놓으면 어떨까? 지난번에 까놓을까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목사님. 덮어놓으세요. 우리 인생의 삶은 다 그렇다는 거죠. 지난번에 저기 금남감동교회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적 은사가, 투시 은사가 있으니까 다 보이더래, 속이. 진짜 처음에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속이 다 보이네. 신장도 속이 보이고 거사리 속이 보이고. 자기가 딱 서서 설교를 못하겠더라는 거, 설교를.
그래서 설교 그냥 대충 끝내놓고 그 기도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금식했으니까 삐쩍 말르지 털나고 막 그랬는데 그 설교하고서 그냥 다시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목사님 간증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걷어가 주십시오. 난 도대체 설교도 못하고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은 그래, 육에 속한 모습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늘 거역하고 대적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 이게 뭐냐?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 요한복음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야, 육으로 내 부모를 통해 낳냐? 그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다시 너는 뭘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난 걸 가지고 영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뭘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그것은 그대로야. 안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길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 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유대인 관원입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학자고요, 그 다음에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흠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니고데모를 보고 정말 저 사람은 천사야, 천사,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그렇게 봤지만 니고데모는 왠지 견딜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구원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낮에 못 찾아오고 밤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 보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 같은데 내가 이렇게 유대인 관원이며 살 것 다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내 안에 아무리 해봐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구원받을 것 같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육으로 태어났냐? 이 육으로 태어난 육의 사람으로는 못 가. 넌 어떻게 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건 영이다. 그러니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영으로 어떻게 태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엄마 아버지께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방법은요, 육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 그리고 다 해결된 우리들, 즉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칭이라고 하는 선언이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 이와 같은 겁니다. 제가 여기는 감람나무를 표현했는데 우리는 감람나무 있고 옛날에 고엽나무 있죠. 고엽나무 요만하게 열리고 고엽나무, 그 고엽나무에다가 여러분 거름을 잔뜩 주고 그냥 비료를 주고 약을 뿌리고 그래서 벌레 잡아주고 잘 이러면 그게 대봉이 열려요? 대봉 열리냐고? 안 열리죠. 그래도 뭐만 잔뜩 열려? 고엽만 잔뜩 열립니다. 육신에 속한 데다가 계속 그런 거면요, 아까 속에 더러운 열매만 잔뜩 열려요. 그러면 이게 대봉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한쪽 깎아내고 대봉나무 잘라다가 뭐 하면 돼? 접 붙이면 돼요. 딱 갖다 붙여놓고 새끼줄로 챙챙챙 감아놓으면 그 대봉나무의 씨가 그 고엽나무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열려? 대봉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린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우린 영의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하고, 여기에 누가 붙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첫 붙임을 당해요. 아멘. 그때에 내 심령 속에 누가 들어가시냐면 하나님의 영생하는 시인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야. 무슨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야. 예전에 땡간만 열리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접붙임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바뀌어지는 게 뭐가 되냐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무슨 고행하라고 수행하라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피에 접붙임이 되어지면, 할렐루야, 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수행하고 고행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보시죠. 얼마나 많은 고행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수행을 합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 영접하면, 아멘, 예수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슨 고행을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십시오. 돈 많이 낸다고 천국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잘 나온다고 천국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내가 예수를 안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은 강도가 예수 영접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를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당하며 뭐가 들어오냐면 내 안에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접붙임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에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접붙임들 그 씨가 쫙 들어온 것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접붙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면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접붙임이 됐다는 사실을,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씨를 준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뭘로 바뀐?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영이 다시 사는 그리스도이다면. 이제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아멘. 내가 이 땅의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어요? 아멘을 하지만 그렇게 안 믿고 살아. 자네도 내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 출장 가면서, 야야, 아빠가 미국 출장 갈 때도 뭐 사줄까 할 때 큰아들이 다, 아빠 나는요 미국 가가지고 그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그 자동차 하나 사다 주세요. 그래, 알았어. 둘째 아들이, 아빠 난 로봇 하나 사다 주세요. 그래.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막내가 오더니 아빠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저는요 아빠 안 사다 줘도 돼요. 그냥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야, 그래도 뭐 얘기 아니야, 괜찮아, 난 아빠만. 그렇게 이야기는 그 막내 이뻐 안 이뻐요? 이뻐요. 그래도 아빠가 갔어요.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오면서 큰 아들을 위해선 리모컨 자동차를 사오고 둘째 아들은 좋은 로봇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막내 뭐 사다 줘야지, 뭐 사다 줬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그걸 봤더니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 원하는 걸 받았으니까. 둘째 아들도 그러고. 그래서 막내 이 바보 같은 녀석, 아빠 갈 때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것도 얘기 안 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 녀석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별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더니 아빠 팔을 딱 기대니, 나 아빠만 있으면 돼. 그렇지,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랬더니 이 아빠를 질질 끌고 어디로 가냐? 백화점으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지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거야. 난 누구만 있으면 돼? 아빠 있으면 돼. 밥값 얘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난 그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런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빠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요 백화점 가서 떡볶이 하나 사 먹고 오는 이런 등신이 있어. 나는 아빠가 있으면 돼. 그래가 지 사고 싶은 거 내 아버지는 다 보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면 나의 믿음이 뭘까? 아, 우리 아빠 어려워서 그냥 떡볶이 하나만 먹고 오면 되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도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그게 돼야 돼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에 대한 영적 전쟁에 이겨야 됩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 지면서 결코 우리는요 안 돼요. 영적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나님 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한번 해보라고. 영적 싸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대로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해보시라고. 그러면 내 안에 어떠냐면 생명과 평안함이 내 안에 여러분 강같이 흐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때 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합시다. 쉬운 얘기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 좀 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특별 예물 드려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드릴까 말까 갈등도 많이 생겨. 아유 보니까 다들 드린다도 안 할 수 없지. 그리고서 억지로 해가지고 자기가 할 것만큼 막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 해보면 알아. 내 안에 뭐가 와? 여러분 그 전까지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더니 내 안에 찾아오는 게 행복함이야, 기쁨이야, 감사야.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해본 사람이고 한번 해본 사람은 아멘하고. 여러분 해봐야 알아요. 예수 믿는 거 경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해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가.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결단하다가 하나님께 딱 하고 나면요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내가 어려운 시간을 들였더니 그 다음에 내 안에 찾아오는 게 강물 같은 평안함이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의 생각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권에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늘 영이 살면 그때부터 갈등이 와요. 많은 갈등이. 교회를 갈까 할까 말까 갈등이 수없이 옵니다. 이게 뭐냐면 영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갈등이 안 오면요 그 아직 영 안 사는 거예요. 예전에 술을 많이 마시다가 교회 나와서 그 다음부터 술을 마시려고 그러면 껄쩍거려 안 껄쩍거려? 껄쩍거려.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갈등이 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갈등에서 영적 싸움이 이겨요. 그때 하나님하고 포기하는 거야. 그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 주시는 게 그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훌륭한 사람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대사도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뭐가 싸워? 육신의 법과 영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뭐가 강해져? 죄의 법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법이 강하니까 뭘 따지고 여러분 시간 길게 끌으면 죄의 법에 무조건 넘어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딱 끝내야 돼. 이렇게 합니다. 딱 오면 항복. 항복.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더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러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뒤앞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지,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 다음에 보라고. 영적 전쟁에서 매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 축복 안 주냐고? 천만에 아닙니다. 올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야곱을 향해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 9월 성찬 예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영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굳게 결심한 분들은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숲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 멀리 떠났고 말씀의 법도에 벗어나서 할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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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민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된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산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힘입어 저희가 구원의 확증함을 얻고 성령과 함께 약속의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치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와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와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오 거룩하신 주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을 보내주시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다 이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또한 성령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사람이 되십시오. 이 사람을 승찬이 역할을 맡아주십시오. 이 떡이 하나이듯이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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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양쪽 나오셔서 분명히 받으시기 바랍니다.